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살펴왔던 것을 이제 10장 1절에서 이제 19절까지 이제 18절까지 이제 종합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해답이나 결론만 우리들은 빨리 이제 받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문제가 터졌을 때는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제 이유들, 그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빨리 답만 알려주고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실상에서 벌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문제들은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말고는 결정이나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누가 대신 믿어준다든가 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왜 그런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납득과 설명이 성경에서는 의외로 아주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길게 이스라엘 역사도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딱딱한 부분들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질 때 세상에서 아주 이제 가볍고 또 때로는 어려운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흔히 이제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는 미리 표시한다. 그래서 예표론이라고도 하고 모형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모형은 여러분 원래 나중에 참 그 형상의 본을 떠서 만들었다는 게 모형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제 대표되는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거기 1절에 나와 있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신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림자이다. 그러면서 참 형상이 아니고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율법의 핵심은 흔히 얘기하는 십계명으로 표현되는 도덕법과 이제 제사와 어떤 이제 행위의 모습들을 통제하는 이제 의식법이 있죠. 의식법.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사와 제사장, 그리고 제사 안에 포함된 동물의 피, 제물, 그런 것들은 참 형상이 아니고 모형이다. 어떤 것의 모형일까요, 여러분? 구약은 모든 것을 한 초점으로, 이제 구약을 꽉 짜면 뭐가 나오는가? 예수님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을 꽉 짜고 모든 초점이 이제 마치 돋보기처럼 모든 것을 모으면 예수님으로 모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모형인 것이죠. 모형.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 희생자사의 참 제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동물의 피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피고, 그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이미 시각화돼서 설명이 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을 본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 실제 참 모형이 왔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당연히 버리는 것이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필요가 없다. 마치 많이 하면 두 가지 다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3절에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년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신 이유는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참 형상은 무엇인가? 율법의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율법이 끌고 가는 것. 여러분, 사람이 율법이 주어지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율법은 선한 건데 사람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을 알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거기에 절망을 하게 되죠.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하는 길인 것은 맞는데 그것이 주어진 사람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없는 것의 문제죠. 결국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적 능력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은 내가 지킬 수 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도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는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을 하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1년에 한 번씩 드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2000년 전에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의 예배는 미사가 아닙니다. 미사는 제사나 똑같은 것입니다. 미사가 아니라 기독교에 드리는 예배는 그야말로 그 모든 것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고 그것이 현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희생을 드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희생이 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것 자체로 우리의 노력과 어떤 공로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보여주신 그 희생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응답의 차원의 모습이어야지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 제도로는 제거할 수 없었던 죄가 여기 와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거가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대뜸 죄 사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난 지금도 여전히 죄악을 범죄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데 이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 어떤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죄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 있겠죠. 죄의 마음대로 지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죄도 이제 하나님의 안에서 그 은혜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쨌든 인생을 지금 전체를 살고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예수를 믿게 돼서 이거 늘 시달리는 게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달리는 것이 죄책감 같은 것들이 시달리죠. 아마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죄책감이 없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정의를 내리지 못해서 그렇게 생기지 않는 것이지. 이제 이것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신자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살까라는 그런 죄책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한 거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죄도 너와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죄는 없다. 그것을 이제 선포하시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10장에 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제 구약의 한 본문을 인용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5절 밑에 니은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어디 말씀이에요? 네? 5절 말씀이 5, 6, 7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없어요? 시편 40편 6절이죠. 이게 그냥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어디서 인용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 기억은 그 앞에 부분에 이제 출애굽 끼고
그러면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찾아가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본문이 나오면 이게 왜 여기서 나왔지? 라고 하면서 한번은 찾아가 보라는 얘기인데, 시편 40편에 이제 말씀을 얘기를 해주면서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시편 4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1면입니다. 찾으셨어요? 시편 40편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찬양 가사로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안에 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이제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웅덩이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이제 지나온 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살다 보면 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이제 수렁에서 빠졌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시당초 안 빠질 능력이 있었으면 안 빠졌겠죠. 빠졌다라는 사실은,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사실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빠진 상태에서 벗어나는 능력은 뭐예요? 벗어난 능력이 없어서 빠졌다니까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방법은 뭐예요? 우리는 흔히 여기서 열심히 부르짖거나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건 방법론은 아니죠. 그죠? 방법론은 아니에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것에서 빠져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와서 구해 주는 건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 주세요? 사실은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들어주셔서 그야말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준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거지, 이 건진받은 자가 뭐 거기가 그 안에서 열심을 부렸다든가 무슨 뭐 금식을 했다든가 그거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얘기가 이제 나오고, 이게 히브리서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원래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시편 40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이 6절부터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그 대목이 나와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럼 구약이 지금 한복판이에요. 구약이 한복판인데 다윗이 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후에 제사와 번제제를 안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역사 끝까지 짓게 돼요. 그럼 다윗은 이제 뭐 번제도 안 드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한테 와서 번제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제일 고난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만났던 것은 인생 전체 그렇지만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녔던 시기입니다. 광야의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시기인데, 여러분 광야와 그 도망 다닌 시절에 재물을 뭐 어떤 가축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냥 맨날 쫓아다니다가 어디 동굴에 숨고 저기 가고 광야 가고 어떤 황무지에 가고 이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적과 자기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적은 나타나지도 않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윗이 제사를 드려서 그렇습니까? 제사 못 드렸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번듯한 어떤 성막에서, 그 당시에 다윗 이전에는 성막이었으니까 그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와 무슨 제사와 그것을 드려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얘기를 해줘. 너 그때 광야에 있을 때 나에게 번듯한 제사를 드렸느냐. 근데 어떤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제사를 기뻐해서 너한테 뭔가를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제사로 대표되는 어떤 것들이죠. 우리의 희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내가 기뻐해서, 그러니까 네가 잘하면 내가 기뻐해서 너한테 그걸 해주고 네가 나한테 잘 안 하면 내가 안 해줘서 지금 고난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윗이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듣고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왔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외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다윗 그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거죠. 그 얘기를 듣고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그 중에 제사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이게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은 구약의 한 복판에서 다윗이 제사가 도입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제사로는 정결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들을 알고, 왜냐하면 나는 그때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고,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의 상태에서 믿음으로 오죠. 믿음의 상태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보통 선한 것에서 선한 결과가 난다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선한 결과가 나기 위해서 어떻게 불신의 상태에서 오게 돼요? 더 좋은 상태에서 와도 믿음으로 올까 말까인데 불신, 하나님이 없는,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상태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이 앞에 게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이들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이 자꾸 여기에 빠져, 인과 법칙. 내가 뭔가를 했으면은 하나님 뭔가를 줄 것 같고, 안 하면 안 줄 것 같고, 했으면 막 우기고,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 장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해관계나 어떤 법적인 것들을, 법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초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물질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안 그랬다고 하는데 구약에서 이미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12절 말씀 보면,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는데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수많은 재앙이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계속 구해서, 잘 보세요. 자기가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즉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의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희생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갑자기 확 바뀌어서 12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나이다. 그럼 이 본문은 마치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고, 그 밑에 보면은 14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자가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래서 원수들 때문에 하는 기도 같고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 아니면 삶의 고난들 때문에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다가 12절에 갑자기 막힙니다. 재앙이 둘러싼 거는 알겠는데 그것보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게 주변에 원수가 있다든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든가 뭐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받친가?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갑자기 정확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그 양심적인 사람이 돼요. 그동안 양심적으로 안 살다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지. 뭐 갑자기 이렇게 그동안 지금 무감각해 살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고 앞으로 찾아야 될 텐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정확한 팩트가 떠올라요. 뭐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대요. 지나온 생활을 돌아보니까 이게 왜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죄가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죄인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뭐 고작 얘기하면 난 도둑질도 안 했고 이렇게 하면서 깨끗하다 그러는데 그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의 죄가 셀 수 없이 많게 되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죄책감과 정확한 팩트죠. 거짓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것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내 인생 속에 벌어진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도망갈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가? 다윗도 낙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나는 아무것도 간구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은 사회 가치도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게 된다는 그게 막히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게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야, 내가 언제 번제와 제사와 이런 걸 너한테 요구했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언제 너한테 번듯한 너의 의, 너의 자기 의를 요구했느냐? 나와의 관계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립됐다라고 생각하냐? 네가 그러니까 잘하면 나와의 관계가 잘 되고 그런 것으로 아직 알고 있느냐? 야, 너 매년 소 죽이고 매번 염소 양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내가 제사를 줬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것으로 가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게 아닌데 내가 제사 드려서 하나님이 나 도와주신 것도 아니고 광야 시절을 보낸 것도 아니고 원래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여러분 거기에서 그 낙심,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이런 것 나는 크리스찬의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복 받을 자격도 없고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는데 이건 완전히 내 책임이죠, 여러분. 내가 못났으니까 이렇게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뭐 살려달라고 할 그런 면목이 없어.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이 죄악과 자기 자신에 대한 낙심인데 번제와 제사에 얽힌 건데 13절에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넘어가고 있어요. 이 낙심과 이 죄책감과 정확한 팩트와 자격이 없는 것과 어떻게 넘어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번제와 제사로는 안 된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구원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기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절에 그래서 다시 얘기해요.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적인 본성인데.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그동안 모두 했고 뭐 일주일간 잘 살았고 그래서 이 정도는 나름대로 돼서 그 다음에 이 간구를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죠. 반대로 이렇게 나는 그 정도의 면목이 없으니까 뭘 하고 있는가? 안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구하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내 근거. 내가 잘한 게 없다는 거야. 잘한 게 내가 뻔뻔하지. 야 사람이 낯짝이 있지. 너 같으면 네 정도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냐. 갑자기 여기서 막 정직해진다니까요. 그런 거 아니다. 나는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머리털보다 죄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까? 자기가 무슨 왕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우리 정직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크리스찬에서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이때도 도와달라고 하고 머리털보다 많고 막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도와달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다윗이 이제 깨닫는 거죠. 아, 그건 내가 아니구나. 그럼 다시 여러분 히브리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자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이 여러분 뭐예요? 둘째 것이 그 복음이죠. 너에 의해서 네가 제사를 드려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가 죽어서 죄가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근데 이 자존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 뭘 해서 죄를 없애야지 무슨 예수를 의지하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거 모두 다 내가 만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생명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데 내가 스스로 그 생명을 어떻게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정결하게 해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된다. 그게 안 된다. 너로서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너와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게 17절 말씀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불법과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대요. 여러분들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데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곳으로 가면 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죠?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비참한 것을 보게 하셨을까? 왜 다윗도 그런 비참한 실수를 하게 하셨을까? 바울도 왜 스데반 죽이는 그런 것을 왜 보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았겠죠, 여러분? 다윗이 어디 가나 자기가 핍박자요, 방해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죽일 사람입니다. 저는 사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에 마땅하지 못하는데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그것을 뚫고 나가잖아요. 이 죄책감을 뚫고 나간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를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여기서 이게 양심도 없는 것 같고 뻔뻔한 것 같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넘어가야 돼. 그거를 넘어가야 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이 무엇인가? 예수가 대제사장이고 한 번의 희생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미래, 과거, 현재 모든 죄악들이 이미 다 용서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게 19절로 나옵니다. 19절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의도 아니고 내 헌신도 아니고 내 희생도 아니고 내 결심도 아니고 예수가 죽었다니까요. 번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이 땅에 시간적, 공간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와서 죽었어요. 죽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들어가는 게 신앙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게 새로운 살 길이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새롭게 할 수는 없다. 나를 정결하게 할 수는 없다. 나의 의건, 나의 행위건, 나의 앞으로의 어떤 사건이건 어떤 것도 예수의 의를 갈 수는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구약에서부터 그랬고 신약에서부터 오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면서 그 세리잖아요. 매국노, 그냥 민족의 반역자, 그런 사람인데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부르시고 죄인과 세리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너희 선생은 왜 죄인과 세리들과 밥 먹냐?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병든 자에게는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데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과 의인이 뭘까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에요? 분명히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은 죄인이 아닌가요? 아니라고 우기고 있죠. 몇 가지를 행하고 겉으로 행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누가 죄인인가? 그래서 여러분 아까 시편 40편에 다윗이 얘기했지만 시편 52편에 이 다윗이 치명적인 그 죄악을 저지르죠.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여요. 그때서부터 하여튼 일이 꼬이는데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만 가지고 세상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더 큰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양심적인 사람은 자결하겠죠. 그죠? 아니면 뻔뻔한 사람은 더 불법을 저지르면서 정권을 이어갈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 그럴 시를 쓸 정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쓰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군.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죄인이 뭘까요?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자기의 못남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의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없어지는 게 소중해서 예수를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해서 보낸 거예요. 내가 소중해서. 죄악 끌어안고 나보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죽었으니까 너는 죽을 필요 없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건 다 대부분은 못남과 자기의 상처와 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걸리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거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종교적인 것에 빠지면
번듯한 재물 가지고 나아가고 싶어요. 제사만 드리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번듯할 때만 가지고 가고 싶고 성공할 때만 또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래, 이사신방을 평소 늘릴 때만 이사신방을 요청하더라고요. 줄여서 갈 때는 왜 요청을 안 해요? 창피하다 이거죠.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창피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네? 어떤 의미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다윗이 그걸 잊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내가 잘해서 잘나서 하나님께 보란듯이 만족할 수 있는 의일에서 나를 도와주셨는가? 죄인은 나를 이미 품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상하고 통해하는 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찢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인과 나아가지 않는 죄인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살 길이 그거밖에는 없다. 살 길이 그거밖에 없다.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여러분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성공해도 나아가고 실패해도 나아가는데 안 나가는 사람은 실패해도 안 나가고 성공해도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실패든 성공이든 상처건 영광이건 선행이건 범죄건 연약함이건 이제 나한테는 그런 건 상관없다. 너와 나는 그런 것으로 엮이지 않았다. 그런 것으로 엮이지 않았다. 그 인생에서 아프고 힘들고 너한테 중요하고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미 구원했다. 구속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나오라.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들이 예수 믿어서 죽고 손해보고 그러고 있어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예수 믿고 너희 모든 죄를 다 기억하지 않고 있다. 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격지심과 죄책감과 낙심에 머무르지 마시고 분명히 찾아올 것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 상태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습대로 아니라 나는 예수를 주고서라도 너에게 아무것도 받아낼 것이 없을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너와 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유지하고 싶다. 나는 너가 필요하다. 그건 너도 내가 필요해서 나와라. 내가 필요해서 나와라. 그 얘기를 여러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 영광을 놓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의 가치를 모르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대단히 아슬아슬하고 무의미하고 뭔가를 얻어내야 되고 아니면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되는 이상한 쪽으로 피곤한 쪽으로 여러분 빠지게 되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나오라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